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또 내 육체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영대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 걱정, 의심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불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예배당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세상적인 의심들과 내 염려들과 또 육체의 질병들과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적인 것들과 하나님 또 우리의 육체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자만이 길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운 믿으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앞에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운 믿으신 주 그 이름 예수 앞에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로 오른손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잘 기도하면 나가니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살 더 먹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비나 유예멸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혼혈장애 시인 여러분 이영철 씨라고 아십니까? 이영철 씨.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바보가 좋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나는 바보가 좋다. 바보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바보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바보는 아무리 불행해도 그래서 나는 바보가 좋다라는 나는 바보가 좋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영철 씨는요, 이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던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또 1급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냉대받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하는 여러분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인 이영철 씨입니다. 그의 시를 보면요, 그런데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현재 자기의 모습과 처한 처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과 그런 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시를 썼다라는 고백을 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것입니다. 감사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감사로 사람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극복하고,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또 상처받고 시달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커다란 감사, 이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큰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그 제수를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다 뿌려지는 물을 이야기해요. 이 제주를 붓는 행위는요, 희생제사의 그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 자신의 그 희생적 순교를 하나님 앞에 상징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요,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산제물로 순교의 재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6절에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놓은 이 배에 밧줄을 당기듯이, 그리고 또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던 그 텐트를 걷어버리듯이, 그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자신과 같은 삶을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드리며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조건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이 마지막 주일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3가지 권면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는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싸움이 있고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요. 그리고 노조와 정부의 싸움 요즘 크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부싸움, 또 사람들 간의 싸움, 친구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아고나라는 것은요, 이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항상 불신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그리고 어둠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빛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미움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함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자랑, 여러분 시기와 질투 같은 내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아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 이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궁중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이 궁중에서 교육받는 청년들로 발탁이 됩니다. 즉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지정하여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 좋은 음식들만 먹고요. 좋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배워가지고 최고의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선발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비장학생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 친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음식 맡은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대신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은 후에 자신들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달라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까지도 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이런 결단과 행동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선한 싸움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여러분 보시면요. 있죠. 이제 봄이 되면 또 아름다운 화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화단을 완벽하게 아주 쉽게 망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막 판에 파헤쳐내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러지 않아도 이 화단을 아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서 무성하게 저절로 망가지듯이 말든지 잡초가 생기든지 말든지 아무 가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꽃과 나무는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게 됩니다. 방탕하고요. 법을 어기게 되고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하게 망가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것이 무엇이냐?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을 편하게 내버려두면서 그냥 저절로 망가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 쉽게 빠르게 망가지는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망쳐서 멸망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고요. 예배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살게 되면 더 빨리 쉽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싸움을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들,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그 길은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어도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바라보고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게 돼요.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 것이고 항복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손을 든 것이고 세상 가운데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선한 싸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선한 싸움을 선택한 자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손을 붙들어주시고 그 손을 영광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싸워서 이기시고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시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혈기와 싸워서 이기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내 달려갈 길을. 여러분 오래 달리기 잘하십니까? 저는 오래 달리기 참 못하세요? 저도 참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 또 어렸을 때 천식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항상 박수치고 응원해주면서 끝까지 완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드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마치고는요, 1등을 하거나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순위나 1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의 길,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해 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등수와 점수와 서열을 매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등수와 점수와 서열을 매기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도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흘리는 땀과 노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과 비교해서 우리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 중종 때 송도에서 태어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석봉입니다. 한석봉. 이 한석봉은요, 어머니의 바른 교육과 그리고 자신의 피나는 눈물, 수고와 노력으로 이 가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명필에 대강하는 인물이 바로 이 한석봉이죠. 그는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동화를 본 것처럼 북과 먹과 그리고 종이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종이 대신 감나무와 떡갈나무의 넓은 잎을 따서 그 위에 글을 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바위에다가 그것을 도화지 삼아서 글을 쓰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석봉은요, 자신의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큰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후대에까지도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합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포기합니다. 조금 노력해보고 시도해보다가 또 포기하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끝나는 그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우리의 꼬린 지점이에요. 그때까지는 절대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1등한 것이 아니라 서열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하며 완주했기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처지도 아니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가 끝까지 완주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가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일터에서 그리고 내 직분 가운데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길 가다 오고 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착한 분식 아줌마예요. 이름이 분식집 아줌마. 야, 6년 동안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노숙자가 와서 음식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나중에는 이 노숙자가 음식만 받아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싸달라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계란 10개씩 먹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를 4인분씩 먹고 또 4인분을 포장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뎅도 막 10개씩 먹고 이렇게 먹는 양이. 그런데 그걸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장님 가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극동방송을 틀어놓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네. 여러분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켰다에는요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요 주인에 대하여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맡은 일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신앙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온갖 모함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들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제일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앞에서 때로는요 돈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길 앞에서 여러분 명예가 유혹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 있던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40장에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라는 찬송이 있고요.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 찬송 아시죠?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찬송 여러분 이 찬송들에서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 작곡한 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1820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요 눈에 작은 염증이 났는데 의사가 뜨거운 찜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시력을 태어난 지 6주 만에 잃고 말게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비관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이웃의 도움으로 글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여러분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지은 그 찬송시는요 전부 다 감사와 감격의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믿음으로 불행과 가난을 극복하고요 그 장애를 극복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공부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일하다가 돈 벌다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여러분 믿음을 또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과 핑계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지적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냐면은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몰아내고 싶었고 그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의 우상까지 다 버리고 싶었는데 그들에게는 철로 된 병거와 철로 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들이 늘어나면서 힘이 세지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떡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경작하고 농사 짓는 것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알게 되었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아마 자기들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한 행동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기도 했고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간 곳이 다시 한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여러분 고치는 쪽으로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틀렸는데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다는 겁니다. 대체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길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적인 설명보다 성경적인 그런 설명보다 예 맞습니다. 집사님 심정 내가 다 이해합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정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2박 3일의 출장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딸아이가요 막 놀다가 아빠가 3일 만에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뛰어가고 아빠한테 탁 안기더니 바로 내려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인형을 갖고 놀더래요. 아빠가 너무 섭섭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왔는데 이렇게 잠깐 나를 쳐다보고 다시 인형한테 갈 수가 있지? 그래서 계속 한 번만 안아보자 하는데 딸이 쳐다도 안 보고 인형을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 그 장난감 누가 사준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랬더니 이 딸이 그것을 놓고 다시 아빠한테 오더니 볼에 뽀뽀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아빠가 조금만 더 안고 있자. 내가 3일 동안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요. 이 꼬마애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러더래요. 아빠가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빠는 너무 많은 걸 바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어쩌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수로 항상 하나님 마음에 들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내가 구원 얻으면 된 거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바로왕도 이런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얘기한 바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시작하는 그 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예배에 대해서 사단의 4가지 전략 나누었을 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었죠. 가라. 너희 예배 장소로 가. 그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밑에 세상에서 발은 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요구와 우리의 수준의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부분일까? 성경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같은 일이 있으면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역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틀렸으면 성경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길이고요. 이 땅에서 싸움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는 곧 다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스러웠던 그런 한 해였다고 해도 여러분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울며 불며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저렇게.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